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브루스는 자기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흑인의 얼굴을 하고 흰색 백발과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브루스 앞에서 네가 찾고 있던 하나님이라 하자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곳은 물 위였습니다. 실제 물가로 나가서 물 안에 들어가서 직접 걷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이 주인공을 데리고 물 안에 들어가시면서 실제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화 속의 그 주인공은 마치 이제 베드로와도 같은 모습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그 능력에 대하여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실제적인 증거를 확인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입증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딱 저도 그 무리를 걷는 마술사가 그 마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술들은 보면서도 저건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넓은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물을 가로지러 건너가는 그 마술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밑에 유리판을 깔아놓은 것도 아닌 것이 틀림없고 또 뭘 밟거나 뭘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수영장 물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감히 설 수 없고 그 위에 서게 되면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자원을 공급해주는 자원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인간에게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한편 이 물을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면서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함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파도를 가라앉히신 일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 위를 직접 걷는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1차적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그 같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물 위에서 이제 훈련을 몇 차례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훈련은 이제 오늘 본문 읽기 이전에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수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파도와 풍랑이 밀어닥쳤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곧 그냥 배가 뒤집어지고 자신들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당신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실제 그 능력을 가지고 일렁이는 파도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1차 훈련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날이 흐르고 난 다음 오늘 또다시 이 제자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셨습니다. 일단 먼저 제자들을 보고 배 타고 건너가라고 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 늦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만 타고 가는 이 배가 또다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타고 계셔서 이 풍랑을 가라앉혀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이 배에 또다시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이 파도와 풍랑 역시 예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던 아니면 함께 타고 계시지 아니하시던 우리의 삶에는 늘 이와 같은 풍랑이 끝없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함께 하지 아니하시던 혹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던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들이 밀어닥칩니다. 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냐, 제자로 살아가면 인생이 더 고달픈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든 아니 살든 예수님을 믿고 살든 안 믿고 살든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고달픈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계시지만 계셔도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부딪히는 파도와 풍랑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정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이 신비한 상황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놀란 건 생각해보면 당연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제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파도와 맞서 싸울 때 그 파도가 너무 커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 가운데 역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가 의심 반, 호기심 반, 이 의심과 호기심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 보십시오. 원래 지금 이 훈련은 제자들이 받고 있는 훈련인데 지금 거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그 능력으로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러한 이 베드로의 생각,
전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동료 목사님이나 또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표현 중에 대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좀 무식하든지 무모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입니까? 참 무식한 생각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라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생각에 틀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용감한 베드로는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갑자기 센 바람이 불었는지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리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늘 의심 혹은 호기심, 아니면 이 나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험한 파도와 맞서 싸울 때에, 인생의 풍랑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때로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있어도 아주 조금, 아주 작은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시는 듯한 말투를 하시는데요, 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셔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무리를 잘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전에 넌 믿음이 없으니까 물에서 걸을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냥 배에 얌전히 있어라고 명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 큰 풍랑이 하나 밀어닥쳤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이 하나 또 꺼지면서 이 음향기기 전체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쯤에서 설교 중반에 저는 육성으로 그냥 설교를 해야 됐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도 꺼졌고 찬양을 부르는데 볼 수 있는 가사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그냥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될지 의심 많은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똑같은 사고가 터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복구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방송 장비와 관련된 일체 전기가 다 다운이 돼가지고 당장 복구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동용 마이크와 앰프를 준비하고 좀 불편하지만 작게라도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게 해서 이 예배 2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일이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 특히 그 1부에서 설교 중간에 나가버린 이 전기와 맞닥뜨려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건 해결 못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주님은 전기는 다루실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 전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오래전에 겪은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첫 선교를 준비할 때 계속해서 전기 때문에 애먹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하는 교회에 전기가 다운이 돼서 일주일 동안 냉난방이 안 돼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갔는데 막상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세미나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저녁 때까지 전기가 계속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촛불 켜놓고 되게 애먹으면서 세미나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주님은 정말 이 전기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까지라도 계속 제 귀에 들려온 소식은 이 마이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이동용 마이크로 아마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한 5분 전쯤에 일단 전기가 다시 공급이 되면서 원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니 미치는지 우리의 이 제한된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 우리를 살리십니다. 언제든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용기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일, 그것도 이 배 밖이 땅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 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용기를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 일은 무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의 이 시선과 생각을 한번 나름 그냥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실제로 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안겨가지고 배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젖은 몸을 보면서 제자들은 속으로 뭐하러 그 고생을 하는가? 왜 쓸데없이 백기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물에 빠지고 허우적대고 건짐받고 하는 고생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질문을 제가 직접 들을 때가 있습니다. 2007년인가 우리나라 청년들 몇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두 분은 목숨을 잃고 몇몇 청년들은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고생하고 죽음을 자초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사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용기를 내보신 적이 없다면 함부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언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의 시각에 무슨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베드로같이 물 위를 뛰어들어서 걷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무서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일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해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혹 물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일평생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아주 마음 편하게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그를 꺼내주기 위해서 그를 깨워야 되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서 그를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든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는 건 그만큼 그가 감옥 속에 있었지만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는 두 번의 파도와 풍랑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생에서 힘들고 험한 파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건져주시리라 믿기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맘 편히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뛰어나간 것을 그저 무식하고 무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물에 빠지는 고통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건져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물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무리를 걸을 때 그는 먼저 예수님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바람을 보았다고 하지요. 정확하게는 아마도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파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려면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넘어집니다. 주님을 놓치면 바람을 볼 수밖에 없고, 바람을 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세상에 바람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저는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단어가 아닐까, 적당한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때 복보를 중시하고 가문을 중시하다가 어느 순간 학벌을 중시하고 문벌을 중시하다가 요새는 또 외모가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메일로부터 시작해서 싸이월드니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카카오톡이니 밴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계속 트렌드를 따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게임이라고 하는 트렌드, 또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마치 친구 사이에서 외롭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어 달리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트렌드를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건 이 세상 트렌드 쫓아가느라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면은요, 세상의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이 격변하고 요동쳐도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얻게 된 경험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가지고 이날 이후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어떤 흐름이 흘러가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다가오든, 어떤 일을 겪게 되든 내 주님 나를 살리시리라, 내 주님 나를 건지시리라 하는 확신만을 가지고 앞만 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담대하고, 그러다 보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땐 베드로만 부르신 것 아닙니다. 제자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부르시고 몇몇 어부들을 더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제자들도 믿음을 가졌고 또 용기를 낸 거예요. 어쨌든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용기이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로 신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도 똑같은 일을 겪을 때 보여주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태도가 다른 건 믿음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일컬어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이 우리 속에서 돌출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하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짐지시고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부딪히는 파도, 풍랑, 우리를 가라앉힐 것만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는 우리를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정말로 아무런 일도 아니 될 만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넘실대는 파도가 너무나도 커서 그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꼭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은 많이 계시는지, 계시다면 우리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짤막한 기도, 주님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손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각자의 형편과 삶,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도 여러 가지 파도와 풍랑이 밀려옵니다. 때로 그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려서 쓰러질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손 내밉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건너편 언덕에 다다라 평안의 땅에서 주를 찬미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건지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